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구속 언약의 세 번째과 삼위일체 셋이 하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앞에 있는 이 구절은 뭐냐면 언약 가이드북이라는 레베카 선교사님이 쓰신 책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발췌해서 이제 써놓은 건데요. 한번 요 부분이 참 많이 은혜가 되거든요. 요 부분이 아이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깊이 이해해 보면 아 그렇구나.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구나.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역할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나라는 창조의 그 하나님의 디자인을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삼위일체에 대한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이 부분을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죠. 성부, 성자, 성령은 끊임없이 헌신하고 계시며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넘어 피조물 공동체를 창조하셔서 삼위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큰 유비로서 기능하도록 하신다. 그리고 유비가 뭔지 모를 수 있어서 제가 동등성이다 이렇게 써놨죠. 성부, 성자, 성령이요 끊임없이 뭐 하신대요? 끊임없이 서로에게 헌신하신대요. 서로에게 헌신하고 계시고요. 헌신하는 게 뭔지 알죠? 헌신이 뭔지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서 헌신은 뭡니까? 서로를 위해서 몸을 바친다. 뭐 약간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 서로에게 끊임없이 헌신하고 계시고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해. 나는 너를 위해서 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에게 끊임없이 헌신하고 계시고요. 헌신의 의미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헌신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계시며 하나님 사이에 그 서로에게 헌신하시는 그 관계를 넘어서 이 세 분이 하나의 뜻으로 그 헌신하신 가운데서 하나의 뜻으로 이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 피조물 공동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셔서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유비로서 기능하도록 하신다. 자, 유비라는 거는 뭐냐면 동등성이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유비추리라는 게 있는데 그 유비추리의 설명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지구의 단면을 잘라서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 가지고 설명해 줍니까? 계란을 삶은 달걀을 딱 자르면 겉껍질이 있어. 그게 이 지구도 그런 모양인데 겉껍질이 멘틀 안에 있는 외핵 그 노른자 흰자에 해당하는 게 외핵 그리고 이 노른자에 해당하는 게 내핵이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를 잘라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가장 비슷한 이 그 계란으로 우리 지구의 단면을 설명하는 거 이런 게 유비추리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동등성을 지녔다. 하나님이 피조물 공동체를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사이의 관계, 하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하나님 서로에게 영광 돌리시고 서로에게 끊임없이 헌신하시는데 그 사이에 대한 관계에 대한 유비로서 동등성으로 기능하도록 동등성으로 역할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하나님께 관계할 수 있는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관계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서로에게 영광 돌리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이 관계의 연장선 속에 하나님은 인간을 두셨습니다.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의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서로에게 헌신하시고 서로에게 영광 돌리고 이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체험되는 그 주고받음의 그 기쁨이 있는데 그 삼위 하나님 관계 안에서의 그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흘러 넘쳐서 창조주와 피조물도 그렇게 하나 되어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로 하나하나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떻게 지내신다고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서로에게 뭐 하신다? 끊임없이 헌신하고 계시다. 서로에게 끊임없이 헌신하고 계시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서로에게 영광 돌리며 이 자기 영광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너에게 영광 돌리시고 서로에게 끊임없이 헌신하시고 자,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 관계와 피조물 공동체가 유비로서 기능한다. 자, 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죠. 자, 유비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동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구 단면을 직접 보여줄 수가 없어. 그래서 계란으로 겉껍질은 멘틀, 흰자는 외핵, 노른자는 내핵 이렇게 설명하는 게 유비의 설명 방식이라고 했죠. 피조물 공동체가 이 유비로서 기능한다는 건 역할한다는 거예요. 피조물 공동체가 유비로서 기능한다는 건 피조물 공동체가 어떻게 기능하도록 어떻게 역할하도록 지으셨냐면 삼위 하나님 사이의 관계처럼
지내도록 그렇게 기능하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서로에게 영광 돌리시고 서로에게 헌신합니다. 우리들 피조물 공동체도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피조물 공동체도 삼위 하나님의 관계처럼 우리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까? 서로에게 영광 돌리고 서로에게 헌신하도록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세 분이지만 하나님이 한 몸으로 사시는 것처럼 삼위일체, 삼위이시지만 한 몸으로 사시는 것처럼 우리 피조물 공동체도 그렇게 서로에게 영광 돌리며 서로에게 헌신하며 그렇게 서로가 한 몸으로 살기를 하나님 바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피조물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영광 돌리면서 서로에게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그렇게 역할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주와 피조물은 어떻게 지내야 한다고 우리 여기 아까 글에 나와 있었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요, 인간을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영광 돌리며 서로에게 헌신하며 체험되는 그 주고받음의 기쁨이 흘러서 넘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까지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삼위 하나님 그 관계의 연장선상에 사람을 두셨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그래, 너네가 어떻게 기능해야 되냐면 서로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헌신하면서 서로에게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사람은 피조물 공동체는 하나 돼서 살도록 내가 지었다. 그리고 그거는 원래 누구의 모습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사시는 모습인데 그 삼위 하나님의 사시는 그 모습의 연장선상에 너를 두었어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피조물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 돼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게 원래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사이에 경험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우리와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 되어서 살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제에서도 하나님 사이의 기쁨이 흘러 넘쳐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오게 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요? 하나 돼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그 글 속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 글을 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여기 뒤에 그림으로 표현하는 부분을 갖다 놓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사이에 성령,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내셔서 하나 돼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아이들이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유비로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인간 공동체, 피조물 공동체도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에게 영광 돌리고 서로에게 헌신해서 하나 돼서 살듯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야겠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 돼서 살면 그건 다 되는 걸까요? 아니요. 사람이 하나 돼서 살면서요, 사람이 하나 돼서 일으키는 범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벨탑은요, 사람들이요, 마음이 하나 돼서 일으킨 일이었어요. 학교 폭력 같은 거, 그 아이들끼리요, 폭력하는 아이들끼리요, 하나 돼서 그 일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진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요,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연장선상에 사람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 살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셨다. 그게 되게 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끼리 하나됨.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빠져버리면 사람끼리 하나됨으로 우리는요,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모습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와를 창조해 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감탄하고 감격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요 하나 되는데요, 그들 사이에 하나 되면 하나님이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렸어. 둘이 같이 하나 돼서 선악과 먹어버렸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내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라고 탓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사람의 하나됨은요,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래요. 사람끼리 하나 돼서 살아가는 거,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근데 거기 안에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는 지어졌어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사이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아이들이 이해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그 뒷장에 보시면 정답을 그려놨는데, 자, 요렇게 정답이 그려져 있죠.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요, 세 분이신데 하나 되어서 어떻게 서로에게 영광 돌리면서 서로에게 끊임없이 헌신하심으로, 자,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이 피조물 공체는 사람과 사람도 어떻게 서로에게 영광 돌리며 끊임없이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사이에 있는 기쁨이요, 흘러 넘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독특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기쁨이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요, 어떻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깊이 좀 묵상해 볼 수 있고, 그 이해한 걸 또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고, 자,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는 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또한 하나이십니다. 일체세요. 세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셋이 함께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이 그 의미는요, 셋이 함께 하나님이야. 세 분이시다라는 게 아니고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고 인격에 있어서는 셋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신들끼리 막 싸워요. 그쵸?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니요, 하나, 한 뜻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유일신이십니다. 유일신. 그래서 하나의 뜻을 향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세 인격이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요, 본질에 있어서 그의 그 모든 성품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일하십니다. 자, 삼위일체라는 말. 자, 삼위라는 것은 세 분. 즉,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뜻하죠. 일체라는 건 하나의 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세 분이시지만 하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삼위일체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알겠는 건 셋이지만 하나 되어 지내신다는 거, 하나 되어 지내는 그 기쁨을 성부, 성장, 성령 하나님께 사이에서 누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 공동체가 그렇게, 또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정리되어서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을 보면요, 5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세 분인데 어떻게 하나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일 수 있을까? 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관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린다는 건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비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처럼 하나 되어 사는 거, 우리 피조물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 사는 거, 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이거에 대한 묵상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5번 문제를 한 번 더 넣어놨어요. 자,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에게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끊임없이 헌신함으로 기쁨을 누리신다. 그렇게 세 분이시지만 한 몸으로 살아가신다.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엄마와의 관계에서, 내가 우리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하나 되어 기쁨을 누려본 경험을 한번 적어보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게, 엄마나 뭐 동생이나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된 순간, 내가 어떤 물건이 너무 사고 싶다고 했고, 엄마도 그거 진짜 너한테 필요할 것 같아, 너무 사주고 싶다. 이게 한 마음이에요. 이게 한 마음. 근데 난 너무 사고 싶다 이런데 엄마는, 야, 그거는 오히려 너를 망칠 것 같아 라고 할 때 생각이 달라. 그쵸? 그때는 둘이 되는 거죠. 둘. 자, 공동체 안에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공동체와 내가 마음이 하나 된 순간. 근데 그때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게 너무 즐거워. 근데 내가 공동체에서 이거 하자, 나 하기 싫어, 나 안 하고 싶어. 공동체에서 막 그게 비전이라 하는데 난 그게 내 비전인지 모르겠어. 자, 그랬지 못했던 순간, 그때는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는데요, 하나 된 사람은 행복해요.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해요.
그래서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부부의 관계도 아이들이 미리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도 괜찮겠죠. 제가 결혼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둘일 때가 있습니다. 둘이 하나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참 기쁨과 참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둘이 하나 될 때. 그런데 그 둘의 하나됨이요. 그냥 우리 둘만의 하나됨이면 그것의 결과는 영생이 아니라 영멸이 될 수가 있어요. 인간 공동체가요 하나 됐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 됐어. 자 그러면요 그거는요 다 같이 어떻게 해요? 이 멸망을 향해 막 더 속력을 내서 가는 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돼요. 그러면 더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내가 약해질 그때에도 공동체 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됨에 대해서 그 하나됨이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 우리 사람이 하나 되는 거 필요해. 근데 그 하나됨에 반드시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겠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생각을 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부분이 여기 질문들이고요.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즐겁게 이 책의 중심은 뭡니까?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해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아이들이 자기의 경험을 이 진리하고 접목시켜 볼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리가 한번 나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서로에게 영광 돌리고 서로에게 끊임없이 헌신하며 기쁨을 그렇게 하나 되어 지내시면서 이 기쁨을 누리십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삼위임에도 일체로 지내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 분열됨의 아픔을 누리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서로에게 영광 돌리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 되어 지내고 계시고 피조물인 인간공동체가 그렇게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람들끼리만 하나 되어 그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요, 올바른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그 기쁨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하나됨의 기쁨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와 비교할 수도 없는 선물을 주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주셨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된 모습.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주셨거든요. 이미 언약을 예수님 보내셔서 성취하셨고 자기 자신을 다 주셨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그 하나됨이 있었던 것처럼 자 그 아빠는요 항상 엄마를 기쁘게 하기 원하고 엄마는 항상 이 아빠를 기쁘게 하기 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때 그 부부 가운데는요 그 가족 가운데 엄마 아빠의 하나됨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을 지으신 만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건 뭘까요? 이 세상을 지으신 그 만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나에게 너무 주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다 주셨어요. 자,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러한 사랑의 관계로 지낸다는 것.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모든 것을 주셨고요.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는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로 지낸다는 건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일 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부모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인생을 들여서 우리를 여기까지 키워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또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 그것을 깨닫는 날이 오겠죠. 또 어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그것을 깨닫고 안타까웠던 이 땅의 그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죠.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부모님처럼요. 근데요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한 자가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참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기쁨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 거기에서 우리의 참 기쁨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삼위일체가 뭔지 알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삼위일체를 지금까지 설명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하신 약속이 구속 언약이에요. 이 삼위일체신 하나님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을까요? 무엇을 약속하신 거? 지난 시간에 다시 나왔던 건데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 여기 다시 한 번 더 실려 있습니다. 뭡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던 그 타락이 임하기 전 그 원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 회복시키는 것.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충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그 지난 과에서 봤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요.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 왜 오신 거예요? 자, 아버지의 그 일은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바로 인생의 마지막 때에 영벌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게 하는 것. 우리를 살리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 영벌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신 것, 이 약속이 바로 구속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은요 언제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때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협력해서요, 이 구원을 세 분이 함께 그 세 분의 그 하나 되심의 그 관계 아래서 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세 분의 뜻이 온전히 연합해서, 세 분이 온전히 연합하셔서, 세 분이 서로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시고 서로에게 영광 돌리시면서 서로의 뜻에 온전히 함께 하셔서 이루신 뜻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구속하기에, 나라는 이 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이 언약은 인간을 창조한 후,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버렸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급하게 수습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세 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을 그때 이미 합의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역사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체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여기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요, 그 구속 언약, 창세전에 있었던 그 구속 언약, 그 약속을, 나를 구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셨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죠. 그게 어떤 의미일까? 내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다 내려놔서 나를 다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에게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어요. 언제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근거하여 오늘 이 생명을, 구속받은 우리의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일하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의 잘나고 못나고 어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 일로, 이 세 분이 각각 어떤 일을 하신 줄 앞에 살펴봤죠. 그 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죠. 성령님의 원래 그 목적이 바로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예수를 증거하시는 것, 놀라운 언약 가운데로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지, 우리가 그 창세전에 약속된 그 약속을 이루셔서 지금도 내 곁에 성령께서 계셔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요. 그 예수님이 오시고요. 지금도 내 곁에 계신 그 성령님이 와 계신 그 이유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뜻 가운데에서 창세전에 있었던 약속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돼야겠죠. 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타락 때문에 이 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 하나님 화가 나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화가 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화내는 하나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오신 하나님,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마음이십니다. 라는 부분을 이단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본질에 있어서 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동일하신 본질과 성품으로 우리를 창조 전부터 인간을 구속하기로 합의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성품으로 이 창세전에 우리를 나라는 한 사람을 구속하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이루셔서 내가 이 타락의 이 땅의 비참함, 타락의 비참함을 향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향하는 인생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교리를 아이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이제 내용이 끝나고 이제 활동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 돼서 살아간다는 건 뭘까를 아이들이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일방적인 관계가 돼버리면 그건 착취의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줘. 그럼 그건 착취의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와 같이 여행을 한 마음으로 가려면 내가 내 생각만 한다면 그건 행복한 여행을 할 수가 없겠죠. 하나 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서로를 생각하면서요, 서로의 뜻을 생각하고 서로의 마음을 생각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에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사람들 신경 쓰기 싫어. 나만 생각하고 살고 싶어.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했을 때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예전에 어떤 유명한 가수가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하면서 유서를 써놓고 왔는데 그 유서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이제 좀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나는 이제 좀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내가 움직이면 사람들이 기뻐한다? 그쪽 가수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나는 이제 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래서 내가 고민해 봤는데 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이 결정한 건 뭐였냐? 죽는 것만큼은 난 내 맘대로 하겠어. 난 죽겠어. 라면서 이제 유서를 써놓고 죽었던 그런 사건이 되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를 위해 살아. 남을 위해 사는 거 힘들지 않아? 사람 신경 쓰는 거 힘들지 않아? 너를 위해 살아. 아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고, 우리는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무 기뻐. 우리는요, 상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우리는 원래 지어지기를요, 그렇게 서로의 영광 돌리고 서로에게 헌신하면서 그때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는데, 그 가수가 그걸 모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단이 빠졌던 오류예요, 그거는. 사단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찬양 올려드리면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사단이 그 잘못에 빠졌어요. 자기가 빠졌던 그 잘못에 우리를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단이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내가 받고 싶어. 그 찬양 하나님께 안 드리고 내가 찬양 받고 싶어. 그러다가 루시퍼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루시퍼가 사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빠졌던 그 오류에 우리를 막 바짓가랑이 끌고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 네가 행복해야지. 너를 생각해야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즐거워하는 존재가 아닌데 은둔형의 고립하는 사람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쵸? 은둔형 외톨이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그들이요, 그래서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나만 신경 쓰고 살아서 그래서 진짜 행복할까요?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입은 옷도 우리가 오늘 먹은 모든 음식들도 여러분이 다 농사 지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다 옷 만드셨습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을 이미 입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을 이미 입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생각할 줄 아는 것, 내가 그 사랑을 입고 있다는 걸 아는 것,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 것, 그 안에서요 우리는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이 직접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두씩 짝을 지어서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내가 같이 행복한다는 건 뭘까? 라는 거, 그래서 한 마음이 된다는 건 뭘까? 라는 걸 생각해 보기 위한 활동으로 이제 이런 활동을 이렇게 두씩 짝을 져서 한번 해보고 그래서 발표를 한번 해보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 세상에
그런 흐름에 빠지지 않고 내가 그 진리를 확고히 가질 수 있게 하는 그건 뭐냐면 내가 변론할 때예요. 자,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 나는 신약이야. 예수님이 좋아. 구약의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욕심 거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친구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주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글을 써보자. 그러니까 지금 배운 것들이 애들이 글을 잘 녹여내서 내가 말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는 건데요. 진짜 성경을 이렇게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교회사 속에 보면 이단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야 이 생각이 교정될 수 있을까요? 이 진리가 어떻게 해야지 확고해질 수 있을까요? 변론해보면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웠던 것을 녹여서 글을 쓸 수 있는지, 아이들이 잘 배웠는지, 이 진리가 정말 생각 속에 마음속에 잘 자리 잡았는지 아이들이 글로 한번 표현해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직접 써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앞에도 한번 찾아보고 막 이렇게 써보면서 이 생각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진리가 견고해지기 위해서 넣어놓은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속 언약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보기 위해 팀 켈러 목사님의 답이 되는 기독교의 한 글을 가지고 왔어요. 나이도 동갑이고 사회 경제적 지위야 교육 수준도 다 같고 기질까지 똑같은 두 여자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 둘을 고용해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조립 라인에서 일을 하세요. 이 부품을 이 홈에 끼워서 조립품을 옆 사람에게 넘기면 됩니다. 하루 8시간 그 일만 반복합니다. 자, 모든 조도와 온도, 통풍, 작업장 조건 다 동일합니다. 하루 중 휴식 횟수 또 같습니다. 아주 따분한 업무예요. 모든 조건이 같은데 딱 하나만 달라요. 둘 중 하나에게는 연말에 3만 달러를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 되나요? 또 하나에게는 3천만 달러 한 30억 300억 되나요? 근데 그렇게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자, 몇 주 후에 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 정말 지겹지 않아? 미칠 것 같지 않아? 그만두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해요. 그런데 다른 여자는 아니 난 마음에 쏙 드는데 난 이럴 때 휘파람이 절로 나와 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동일한 환경을요 전혀 다르게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예화는 뭘 말하는 거예요? 수입만 좋으면 좋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신념이요 나의 지금을 경험하는 방식을 완전히 좌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뭘 약속받은 자입니까? 우리가요 그 세상 사람들도 우리도요 타락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약속받고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요 희망을 먹고 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지금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합니까? 나에게 구속 언약의 창세 전에 그 구속 언약이 지워졌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와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 우리는요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요 우리가 약속된 걸 뭔지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이 땅에 그냥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하고는 정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내가 약속받은 게 뭔지를 인지하지 못해서 현재를요 그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닐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로 우리에게 그 구속의 삶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 오늘의 현재 이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서 오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현재가 해석되어지는 그런 오늘을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